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에 있어서 생존 단계를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또한 지구촌이라 불리며 하루 정도면 세상 어디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의사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들과 이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저보다 더 나은 핸드폰 기종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소식 또한 더 폭넓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만 느껴지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하루 한 번 이상 그리고 12시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의 손 대신에 로봇이 점차 그러한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율자동차, 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수술,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에서도 선생과 제자 사이에 가르침과 배움의 역할이 이제 AI를 통해서 점차 대체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AI로 화가와 작곡가가 되어서 그림과 음악을 손쉽게 즐기고 있습니다. 과거 공자나 석가모니, 훌륭한 성인 사상가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제자들의 사유와 질문에 대답하던 일을 오늘날은 AI가 그들보다 더욱 깊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전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능들이 제한되고 인간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요구를 대부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 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5번 대국 중 바둑 천재 이세돌이 겨우 한 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AI를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둑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AI가 발전되어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이라 불리는 AI는 현재까지 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AI가 이제 모든 분야에 걸쳐 통합이 된 상태로 그리고 그것도 스스로 지식을 얻고 판단, 정보를 습득하여 자가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주석과 원어, 원전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어떤 주석책보다 폭넓고 깊은 지식,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AI 바탕의 설교가 깊이와 정확성에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어떤 설교가보다도 뛰어남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공할 것은 이것이 더욱
자가 발전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회가 도래하겠습니까? 인간의 일자리는 설 자리가 없고 AI 로봇이 그것을 모든 부분 영역에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화폐, 전 세계 경제, 종교 통합 움직임이 바로 그것의 밑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지금까지 네로나 교황과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었고, 최근에는 이란의 하메네이, 중국의 시진핑이 어설픈 흉내를 내었지만은 전 세계적인 신뢰와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GI는 어떻습니까?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스스로 그 능력이 발전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미 지금도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훨씬 뛰어넘어섰습니다. 어릴 적 어린이 만화 영화에 악한 인간 우두머리가 슈퍼컴퓨터 모양의 대상에 머리를 조아리며 지혜를 구하며 그것의 명령을 받았던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I를 초월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AGI 세계에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지가 창세기 15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간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민과 재산을 구출한 후에 아마 그들 연합군이 자신을 보복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후에 이세벨의 복수를 두려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가 빼앗은 재산을 탐내지 않고 돌려주고 여전히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자식이 없는 관계로 물려줄 자가 없음을 인하여 낭망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보호자와 피난처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급 보호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도를 위한 믿음의 근원이요 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잃었던 관계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이것, 곧 하나님께 소속된 자 신분으로 인해 보호와 그로 인한 안정과 편안함을 얻으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 선물은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트럼프도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며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위협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육신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은 잘 알려진 부귀와 영화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 모든 것을,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다 경험하고 남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행복, 참된 만족에 굶주려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에게서도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준 물은, 네가 준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뱃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도 인생을 위한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이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창조세계, 이 세상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인격의 교제, 바로 그것뿐입니다.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참으로 만족을 주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과 인격의 교제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성도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욱 성화, 곧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더욱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며, 이러한 인격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한 그 즐거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참뜻은 부모, 형제, 혈연 또는 지연, 그리고 학연, 직장의 동료 관계보다
서로 마음이 가깝고 맞는 사람과의 그 교제, 소통이 인생에 있어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관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도 땅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과 마음이 합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황폐해졌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어두움은 더욱 깊어지고 사람의 마음 또한 더욱 악하고 부패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동행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자신이 최고의 힘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저는 그것 또한 공정한 대가로, 공정한 선고로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질렀던 악행의 조사와 심판을 아예 흔적조차 지우려는 소위 공소취소의 일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통해서도 중생하여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곧 하나님과의 인격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의에 줄이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 귀신을 축출하고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일지라도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결국 어두운 데 쫓겨나 영원토록 이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지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식과 판단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참된 것인지는 바로 삶의 열매, 인격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9절 등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한결같이 신의 성품, 곧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마음의 상태,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입장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곧 성도 가운데 만나고 싶고 차 한잔 나누고 싶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 돈 많고 권세 있는 장로님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공의와 인자의 사람, 곧 하나님 앞에 중생한 성도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성경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곧 하나님이 친히 쓰신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인생에게 주신 이유와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구약은 올드 테이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이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바로 죄인인 인생을 위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구속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인 구속 언약이며 마침내 새 언약으로 그 내용이 온전히 드러났고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보혈로 완성된 것이요. 그 이루어지게 된 그 내용은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님을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죄 용서, 새 마음,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로 인한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신분,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얻게 되는 영화의 몸과 천국의 상속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의 몸을 입는 것과 육체로 천국에 있는 것 이외에 약속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고 창세기 15장 1절에 성도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고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움과 낙담 속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부러울 곳이 없는 최고의 성경 선생이요 권력자요 부자이기까지 한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니고데모는 비록 세상의 영광 그리고 종교의 그 화려한 겉모습은 갖고 있었지만은 인생에게 중요한 참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중생, 영적인 부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새로워진 거룩한 마음,
이는 곧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이것만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요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것을 소유한 자, 중생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고 로마 14장 17절에 심령의 천국을 살아가는 자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비록 세상에 더욱 악하여져감과 자신의 죄성,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 곧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은 날마다 주님을 알므로 더욱 새롭고 기쁨을 더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바울이 당하는 육체의 사형 선고와 같은 고통 또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살이를 감당하며, 그리고 이것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생이 주는 참된 만족, 중생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곧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언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가르침,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성전 또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임재의 장소였지만은 완전한 것이 아닌 장차 올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의 참여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리심산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이제 그러한 특정한 장소가 더 이상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손을 통해 전달이 되었지만은 알려졌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인에게 구원이 성부의 택하심 그리고 성자의 구속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드리니스, 경건, 곧 하나님께 나아감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영은 성도가 성령님을 통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거룩한 새로운 마음을 얻은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참된 예배 그 교제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분을 알아나가고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감과 닮아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로마서 8장 29절, 이사야서 43장 7절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선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곧 중생의 새 생명과 성도의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세상은 성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흑 같은 세상 그리고 자기 인생의 부패함 속에 소망과 참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도 맛보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의 자랑이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알며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 교제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